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딱 다는 나누기는 힘들고 두 가지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세월을 아끼라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여러 퀴즈를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 퀴즈가 마지막 오늘의 달란트의 결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26달란트, 220달란트, 나리는 몇 달란트예요? 73. 예, 나리는 왜 적냐면 달란트를 팔았어요. 한결이한테. 50달란트를 팔았대요. 예, 그래서 달란트가 적어졌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달란트 거래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무슨 비트코인도 하시고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게 얘기를 하냐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게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넣어놨어요. 자, 헬라어 원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엑사 고레존모네 토이 카이론 호티 하이 헤메라이 호네라이 에이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기 근데 산 거꾸로 하는 네, 삼자 거꾸로 되는 게 입실론이라는 글씨예요. 입실론. 영어로는 E예요. 알파벳이거든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알파벳 E가 이렇게 생겼는데 걔랑 비슷해. 네, 이게 바로 엑사고라조메노의 톤, 카이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시간을요 나눌 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은요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때를요 엑사고라조메노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알파벳 O하고 알파벳 K하고 알파벳 E하고 알파벳 A하고 달라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엑사고라조메노이 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걸 보려고 봤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게 지금 집에 있는 헬라어 성경을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헬라어 성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엑사고라조, set free. 그래서 MPD 점 찍고 make the most of, make the good use of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의 뜻이래요. 근데 이 단어의 뜻만 갖고는 명확하게 추정을 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찾았냐? 제 어플에 또 헬라어를 잘 찾을 수 있는 어플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에 뭐라 하냐?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이 두 군데가 나오는 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아끼라라는 말이 너무 좀 애매모호한 표현인 것 같아서. 여기도 헬라어에서 나오는. 맞아요. 봤거든요.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하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여기서 속량하셨다는 말이 엑사고라조 고라센, 엑사고라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단어가 속량하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하는 것도 엑사고라세라는 엑사고라조의 원형에서 파생된 어휘로 되어 있고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온 뜻이 이 속량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누군가를 구해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뭔가를 돈을 주고 뭘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뜻으로 보잖아요. 야, 이 말은요, 만약 이 의미로 여기서 본다면요, 여기서는 카이로스의 때를요, 구원해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을 돈을 주고라도, 어떤 보상을 주고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 자체를 구해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굉장히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러하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네가 그 카이로스의 때를요 구원해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할 말이 많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차적인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키워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1분 정도만 틀어드리도록 하죠. 4분짜리인데 너무 길어요. 4분은 1분만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동영상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어 진짜 안 보여. 욕심하고 네, 음식을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거울 속에 있는 이 강아지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먹이를 일부러 그래서 빵 조각 여기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일부러. 똑같이 먹니?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알아맞히시면 돼요. 어렸어 자기랑 뭐라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오늘 세월을 낚기라 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걔가 거울을 안 보지. 어디서 걔가 거울을 못 봐요? 거울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 하나 있어요. 거기서 자신이 자기라는 걸 몰라서. 거울 속 자기 자신을 몰라서 자 박수! 박수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오늘 시청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시청하도록 했는데 이거를 이름하여 여기서 네 자로 요약을 했어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 뭔지 아세요? 경찰. 자기 성찰이라는 건 뭐냐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러면 저런 강아지는 인간이 알고 있는 고통을 몰라. 그것은 뭘까요? 인간이 알 수 있는 고통은 뭘까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는 심각한 고통이 있어요. 인간 속에 있는 고통. 그것을 강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넣어놨는데 옛날에 스펀지 영상에서요. 정말로 동물들이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를까 하고 실험했던 장소가 유튜브에 나와요. 제가 그까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거기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영장류 있잖아요. 침팬지나 이런 것들은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본대요. 알아본대요. 그래가지고서요. 거울 보고 이렇게 막 좋아해. 거울을 보고 막 엉덩이도 대고 막 이래요. 그게 뭐냐면 딱 보니까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성찰적 자아를 가질 만큼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요. 거울 속에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뭐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느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주체만 들어온 인식이요. 시간에 대한 의식이에요. 아,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해서 그것 때문에 조바심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나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거든요. 인간밖에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 비극적인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비극적인 얘기는 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 고통은 동물은 알지 못하는 고통이야. 또 이렇게 허송세월하면서 2023년을 갔구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말연시가 되면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이 사람들이 연말연시가 되면요. 수많은 파티에 가기 시작을 해요. 왜 갈까요? 욕심 때문에. 네? 욕심을 채우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욕심을 채우려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오늘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사실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세종시 행사가 뭐 있나 봤어요. 봤더니 12시에 빛 축제를 하는데 저 알아요. 저기 산대요. 저기서 어울린다는 데서 산대요. 그럼 복수 터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를 찾아가요. 왜 갈까요? 2023년에 못한 걸 채우려고. 못한 걸 채우려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흥청망청 보내기를 원해요. 12월을. 흥청망청 보내기를 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힌트. 네? 지금 목사님이 진짜 중요한 얘기 했어요. 망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힌트예요. 네? 망년회라고 얘기해요. 망년. 그 해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에 슬픈 일이 있어서. 그게 슬픈 일이 있어서 그거를 망각.
맞아요. 막 그걸 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을 몰라서? 야,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추상적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오늘은 그걸 이해시킨 게 목적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누가 정답을 저는 왜 그 사람들이 망각하려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요, 한마디로 내자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내자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현실 도피라고 생각해요. 현실 도피. 어디 네.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은 자꾸 안 좋은 일을 기억하면요,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그 고통은요, 아까 저 개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야. 저 강아지는 몰라. 알 수가 없는 고통이야. 그 연말만 되면 사람들이 흥청만청 보내고 싶어. 그래서 이 해를요, 떨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리고 나서 새해를 고대하고 싶어요. 왜? 새해는 더 좋은 일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 과거보다. 그래서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근데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잔인해요. 왜 잔인하냐? 잊으라고 가르치지 않아. 그 애를 잊으라고 하지 않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를.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지혜 속에 그거를 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추해보고 생각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해를 흥청망청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진지해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진지해져서 그거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가요. 방향을 더 심각해지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흥청망청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저거 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발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단 키워드를 하나 드려요. 드리고 두 번째 오늘 핵심 이슈. 아까 첫 번째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 때를 구원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구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미션의 과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은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이 힘든지 아세요? 왜 인생이 힘드냐? 왜 인생이 힘드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 인생이. 그게 뭔지 알아맞춘 사람에게 한결이가 지금 없어졌어요. 10달란트,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 사람들이요, 주의 뜻이 뭔가 이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힘들어지거든요. 어린아이보다, 지금 나리나라 한결이가 인생에 떠안는 그 짐보다 더 많은 짐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짐의 크기가 더 커져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봤느냐? 철로역정이라는 영화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근데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천이 지고 가는 그 짐이 점점 더 커져요, 안 커져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더 커지죠? 정말 그래요. 하긴 원래는 어깨 그때는 짐이 좀 작았는데 갑자기 커지죠? 그게 막 엄청 많이 커지죠? 근데 어떤 순간에 그 짐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짐이 왜 점점 더 커질까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네. 이대로 끝나나라고 생각하는 걱정. 진짜 대단해요. 박수. 자, 박수 하세요. 또 네. 나이가 먹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니까. 제가 누적돼가지고, 이야, 그렇군요. 예. 그게 뭐예요? 쉬운 길로 가니까. 쉬운 길로 가니까 쉬운 길로 가면 쉬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무거워져요?
쉬운 길은 악마의 길이잖아요. 쉬운 길 악마의 길에서 그래요? 자, 여러 가지 답변 진짜 잘했어요. 잘했는데 자, 전부 다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란트는요 5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이 5달란트. 네. 200, 네. 220, 230. 자, 잘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힌트 들어갑니다. 힌트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가면서 인생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느냐. 이것은 힌트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럼 이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아는 사람.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네. 그래서 그럼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 모든 걸 다 누렸던 왕이요.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말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더 줘서 10달란트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그러면 이것의 가장 큰 삶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사람이 살면서 안 해도 되는 엉뚱한 일을 해서? 엉뚱한 일을 해서. 그다음. 예. 자, 한민이 모르는 것 같고요. 네. 나리는요? 자,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그럼 5달란트는 일단, 예. 힌트인 게 힌트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한 해가 길다면서 예. 방탄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해가 끝나면서 예. 왜? 계획이 다 없어지면 계획이 다 없어지죠? 그 중요한 게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다 중요한데 결정적인 게 여기서 누락돼서 빠졌어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자, 주의 뜻을 이해하라에 또 힌트가 들어있어요. 오늘 주의 뜻을 이해하라를 설명하려고 이거는 드렸어요. 예. 예.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네, 그건 굉장히 기독교적인 답인데요. 그거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점점 더 인생이 그러면서 힘들어진 이유가 여기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유가 뭐냐? 자, 이유가 뭐냐? 아니 말하지 마요? 근데 지금 끝내야 돼요.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5달란트 여기 일단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고요. 왜 그러냐? 이거를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요. 인생을 내가 많이 살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상실의 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 상실의 병.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어. 그것은 세월을 구해내지 못한 결과예요. 내가 그 카이로스의 때를 구해내지 못했어.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됐어. 다 헛되이 보냈어. 이것은 다 상실의 결과를 낳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구해내지 못했어. 이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했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정말 구했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3장 1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다 때가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런 때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요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때를 구원해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때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해. 우린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봐봐요. 9절부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하는 자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전에 수요 성경 공부할 때 했던 내용 했었었나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그런 수고하는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 그런데 11절이 중요한 포인트가 11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11절은 이 문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 전도서는 니힐리즘을 말한 거냐,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말한 거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허무를 말한 게 아니죠. 왜 아니냐? 우린 그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겠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누가 아름다운 삶이냐? 그 때를 구원해낸 사람만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 나갈 거냐? 오늘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고 포인트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에게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오늘 중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뭐냐? 의미예요. 의미. 우리는 어떻게 삶에 하긴 네. 맨날 삶을 방탕하게 사는데 거기에 의미가 뭐가 맞아요. 팡탕하며 사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다면 1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달란트.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다 지금. 네, 막판에. 자,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자, 삶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네.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알 수 없다. 네. 물론 어느 다 맞을 없다고 손드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반반입니다. 반반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겁니다.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가 왜 불임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듯 인간은 왜 고통당하는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온 에어가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없죠? 온 에어. 네, 온 에어라고 하면 뜻이 뭐냐면요, 저기요, 방송 중이라는 뜻이에요. 방송 중. 알았어요? 방송 중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인생은 영화와 같다는 거예요. 영화. 어제 나이나라 한결이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나홀로 집에 봤죠. 어제 영화 봤죠. 영화 봤는데 나홀로 집에 영화 5분 보여주고 영화의 의미를 아냐고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영화의 의미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끝까지 다 봐야 알 수 있죠. 근데 인생의 영화는요, 지금도 상영 중이야. 지금도 상영 중이야. 나는 지금도 내 영화를 찍고 있어. 지금도 상영 중이거든요. 평생 찍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우린 영화를 찍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계는 지금 7년째 영화를 찍고 있어요. 7년째 영화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찍고 있는데 그 영화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한계의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우린 그 영화를 찍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상영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퀴즈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뭐냐면 우리가 이걸 본다면요, 이 영화, 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10달란트를 드릴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너무 지극히 추상적인 답변이에요. 그 다음 또 아, 왜 자꾸 주석? 없어요? 자, 없어요. 네, 그런 얘기예요. 생각하. 네, 오늘 생각은 오늘 말씀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요? 자, 여기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읽었고 이게 바로 주의 뜻을.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 네, 어리석은 제가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뭐냐, 그 세월에 카이로스의 때를 구원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원해내는 역할, 이 사명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때를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뭘 추천하고 있냐? 오늘 읽었던 말씀을 추천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란데, 그거를, 그 다음에 또 뭘 추천하고 있죠? 말할 수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정답은, 저 말했어요. 예? 저 알았어요. 이제 딱 하면 정답이 딱 떨어질 거예요. 불? 불은 아니에요. 그냥 얼음? 뚝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네, 그럼 10달란트 물러간 거예요. 네, 5달란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힌트 5달란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봤어요? 소가 왜 불임을 당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주인에게 물어봐야 하듯, 사람은 왜 불임을 당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주님께 물어봐야 해요. 시청자가 주인 주하고. 자, 그러면, 자, 이걸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드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 문제가 뭐라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탕한 살지 마시고.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그건 아니고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아까 오늘 2가지 중요한 구절을 다룬다고 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구절을 다뤘고, 2번째 구절을 다뤘어요. 이 구절을 나름대로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10절 11절. 자,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느냐? 이 주석을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였어요. 핵심적인 이야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묻고 나갈 때만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려고 갖고 왔어요. 빅터 프랭클의 심리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 삶의 의미에 대한 많은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절이 여기 나와 있어요. 57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삶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 삶은 대단한 것을 위한 기회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곧 영혼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주의 뜻을 분별하고 찾는 사람은요, 영화를 끝까지 상영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화는 상영 중에 있어요. 이 상영 중에 있는 사람의 삶은요, 그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의 때가 왔을 때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한탄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는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대단한 건 아니야. 대단한 건 아닌데 대단한 일을 위한 기회야. 그때 너희가 그 카이로스의 때가 왔을 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영혼을 얻는 거야.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게 카이로스의 때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때를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 재미난 표현 하나 더 찾아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찾아드리면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71페이지에도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병례 대신 문학적인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의 예로 잠시 한번 빠져서 설명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서커스에 출연하기 위해 훈련받은 동물은
즉 특정한 사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즉 할 일이 없는 동족들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고 서커스단에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공연하는 동물이 쟤는 이제 할 일 없어 하고서 이렇게 버려준 동물보다 더 오래 산대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삶에서 나의 인생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한 바 된 그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 그 사람은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프랭클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 괴테 얘기를 해요. 괴테? 괴테. 괴테는 고령에 이르러 7해 동안 파우스트 2부를 완성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 1832년 드디어 원고를 묻고 인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의 작업이 끝난 것은 1832년 1월이었지요. 그리고 그해 3월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란 면할 수 없지요. 하지만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음이 연기됐다는 거예요. 파우스트는 그 사명을 끝내기 위해서 그 작품을 생애 마지막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은 연기되었다는 거예요. 이 7해 동안 괴테는 그의 생물학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괴테의 삶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 믿는 자는 왜 행복하냐? 믿는 자는 왜 행복하냐? 믿는 자는요, 항상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절대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 난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는가? 전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짜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운을 띄우고,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는 실제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그 주의 뜻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진심에서 우러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루 동안에 그렇게 좀 고민하고 진지하게 그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